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올해 주신 햇 과일, 햇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올린 추석의 추수의 감사 열매들이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올린 추수의 감사 열매들이 있어 모든 것들을 올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상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감사할 만큼의 그런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관한 그의 생애의 일생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태장은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좀 무서운 매질인데 대개 이 태장을 맞다가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참혹한 매질을 무려 3번씩이나 당하고 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가 하면 배가 파손되어져서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여러 번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또 이방인의 위험 숱한 위험을 사도 바울은 겪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도 받았고 이방 사람들에 의한 또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고난을 받고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가 있을 때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그의 삶은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 이 고난의 삶을 산 겁니다.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인색한 감사가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는 큰데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사치를 못하고 고작 하는 감사가 아주 형식적인 인색한 그런 감사 있습니다. 받은 축복은 큰데 축복은 저버리고 감사가 적은 인색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요. 이건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또 장사가 잘 돼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때문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 이 감사도 좋은 감사이긴 하지만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감사치 못하는 감사가 이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참으로 귀한 감사인데,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 고난과 핍박의 생애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노라고 고백했을 만큼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아픈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안고 있는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독신으로 보냅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지낸 일생이었는데 독신으로 지내는 그런 고독한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그는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나? 감사는 무엇 때문에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그의 삶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그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에 특별히 3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가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큰 광채가 그 앞에 비치게 되어지고 그 빛이 얼마나 크고 빛이 났던지 이 사울이 그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엎드러진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렬한 불빛으로 인해 땅에 엎드려졌던 그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강렬한 빛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주의 부르심이 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 중인데 그를 안수해서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해 주어라 라고 하는 환상주의 음성을 아나니아가 듣게 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아주 못된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모토록 눈을 뜨게 고쳐줍니까? 그 사람도 고쳐줘야 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을 들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는, 그를 눈뜨게 해주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불러주신 은혜를 그가 기억해서 그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이 은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1차적으로 보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시고는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 없어서 그의 삶의 형편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에 기쁨이 있고 구원받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것이고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당한 죄인들을 보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의 은혜를 알면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직분을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이게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 말하기를 일이 힘들다, 일 좀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요, 실상 일 없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보내면요, 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퇴해서 이제 쉬면 좋을 듯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요, 퇴직하게 되어지면, 은퇴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는 말이 늙는 게 빨리 늙게 되어지고요, 어떤 이는 퇴직하자마자 그냥 1년도 못 돼서 숨을 거두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일이 없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특별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이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직분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인데 그가 기록한 서신들 머리마다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한결같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일꾼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한다. 직분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로 세움받은 것 감사해야 되고요. 권사여 집사로 부름받은 것 이거 감사해야 되고, 교사로 세움받은 것 찬양대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대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 받은 것, 일꾼 된 것을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불구하고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감사했던 겁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남미와 북미를 보면 북미에는 미국과 카나다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북미에 속한 나라들은 잘 사는데 남미에 속한 나라들은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북미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북미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세운 그 땅이 축복을 받아서 북미는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곳이 됐는데 반해 남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개척하기 위해 탐욕을 위해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 남미입니다. 그래서 북미는 감사의 땅이요, 남미는 탐욕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땅은 북쪽은, 북미는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땅이 된 데 반해서 탐욕으로 이루어진 남미 땅은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기에 그 땅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잘 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가정이 잘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하고 보고요. 못 사는 나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나라들이요, 감사하는 나라들인데 잘 못 사는 나라들은 보니까 감사치 못하고요, 믿음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대부분이 모슬렘들이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이라 그래요. 이 모슬렘 교도들은 감사가 없대네요. 힌두교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대요. 이거 그냥 누가 동정을 해주면 당신이 나를 구제해서 알라에게 복을 받게 되니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누가 도와주면 있잖아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날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날 도와주는 거지 뭐. 그래,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감사가 없대요. 감사가 없는 나라는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나라가 잘 되고, 감사하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감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병의 가지수도 그렇게 많은지 정말 건강한 거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거고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가정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거, 믿음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가난해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질병이 오는 거지,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